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80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이병국 성도님, 이민선 집사님의 자녀인 청소년부 이은서 학생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 잘 읽어줬죠? 우리 이은서 학생에게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영육이 강건케 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 6월절 전날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날을 6월절 곧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통속적으로 6월절을 무교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의 하루 시간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넘어가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가 하루가 됩니다.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부르는 6월절,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에게 6월절 식사 장소를 알아보고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 양 잡는 날 금요일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목요일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때 양고기가 없이 떡을 자신의 몸으로 삼아 떡이 찢어지듯 자신의 몸이 찢겨야 함을 가르치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대인은 6월절 날 오후 3시에 양을 잡는데 이 시간표에 보면 정확하게 금요일 오후 3시에 공관복음 시간으로는요 제9시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몸소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음식을 먹음으로 출애굽의 구원의 의미를 새겨듯 이제 제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구속적 죽음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표를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목요일 오후 만찬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직면할 위기 사항을 대해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고요. 저 시간표에 따라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역설의 승리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올리브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이곳을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자주 기도하셨던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셨습니다. 본문에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표현은 내가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이 나를 죽일 지경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솔직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명령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명령보다 부탁에 가까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어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탁은요,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의 필요를 위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직면하게 될 고통과 슬픔,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리고 이 슬픔이 얼마나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극복해가고 계신지를 그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절박함은 그분의 기도의 자세에서도 드러납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랬고요.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버지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제 아들이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늘 잘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에도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조르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본문 3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본문에 사용된 아바라는 표현은 아이들이 아빠를 친근하게 부를 때 쓰였던 아람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이신 하나님께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감정과 원함을 다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 어떤 포장이나 가식이 없이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예수님의 개인적 바람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임하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잔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 동안 제자들과 하나님 앞에 이토록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또한 인간이셨기에 곧 닥칠 큰 고난에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셔야만 하는 거지만 인간적으로 그 십자가를 질 때는 크나큰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그 슬픔과 고통이 너무 크기에 개인적 바람으로 탄원을 드렸던 거죠. 십자가의 고통은요, 인간이 지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 고통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뺨을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살까지 뜯겨져 나오는 고통입니다. 살이 찢겨지는 고통적인 채찍질을 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조롱받는 고통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에 대한 진노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부터 한 번도 그 관계가 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집니다. 원수의 관계, 버림받는 관계가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신이요, 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고통을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크게 다가왔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십자가상에서 마태복음은요, 단 한마디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고통의 소리가 들리실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인간적으로요,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크고 그 고통의 신음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요, 이 고통의 소리를 예수님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 예수님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의 채찍 소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나음을 받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받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요, 세 제자에게 함께 깨어 있어 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에도 제자들은요, 잠을 잡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의 체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깊은 고뇌의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것은 단순하게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철저한 고뇌를 하시고 그의 마음과 고통과 그의 감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꾸시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기보다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사단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실패하도록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기도할 때 이미 시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을 때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순종을 선택함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사단은 너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너가 원하는 대로 요청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 그럴 때는 가만히 놔둡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는 시험이 온다는 거죠. 하지만 또다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육체에 계실 때 죽음을 직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요, 탄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에는 긴급한 탄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의 간구가 얼마나 긴급하고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 간절한 사람들이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은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를 지는 것, 다시 말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대로 이루어 주소서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가르쳤던 그 기도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예수님의 철저한 눈물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다른 데서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없기에, 십자가를 질 수 없기에 기도로 간절히 나아갔고요.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순종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근데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순종의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온전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실패한 것입니다. 고난당하게 해주세요. 멸시와 비난을 받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기에 성공적인 기도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기도의 응답은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선물로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 뒤에는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순종 뒤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은 정복과 굴림이 아니라 고난과 섬김이고, 자기 생존이 아니라 자기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예수님은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은 있지만 육신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아까 표에서도 보셨듯이 그 시간은 되게 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목요일에 그 하루는요, 되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시험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이 약하신 예수님도 영적인 시험을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시험하셨는데 우리도 시험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원하는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듯이 철저하게 우리도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짓는 것 같은데 이기는 역설의 승리는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소유하신 예수님,
동시에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성을 소유하신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철저히 우리와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시며 철저하게 인간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철저하게 의존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엎드려 간구와 탄원을 드리셨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고 그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기에 시험 만든 자들을요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만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험 받는 자들을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고 마침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를 통해 시험을 이기셨고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역설적인 승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승리에 기도로 동참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죄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히 우리 가슴 속에 흐르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사랑을 살면서 자주자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통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만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뜻에 맞게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 예수님은요, 역설적이게도 그 기도를,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승리의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는 반드시 나의 뜻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결정적으로 승리를 이룹니다. 우리도 이렇게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수술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 재활하신 분들,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영육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들도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계속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과 주일에는 예수제자학교가 있습니다. 예수제자학교를 통해 가정의 제자와 교회의 제자와 열방의 제자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다락방 모임과 한나 모임이 있습니다. 각 다락방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토요일에는 쉐마학교와 찬양예배자학교, 사조직반, 차봉사, 소년FC, 다문화 축구, 독거노인 봉사, 주보 접는 봉사 등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위임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만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대 담임 목사님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임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임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임족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정치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제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생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본을 보이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영역 가운데 분열과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래서 함께 화합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열방과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목요일은 콩고 민주공화국 김경식 김사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콩고 민주국 가운데 병원 건축과 대학 사역과 초등학교 사역과 고등학교 사역, 유치원 사역, 방송국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의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지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안정과 평강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 드리신 후에 각자의 개인 기도로 더 깊이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힘차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